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지성 명절로 각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한 경우도 있는데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준경 강도사 10월 달에 이제 목사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고시를 하게 되면 안수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둘째 아들 제임스가 태어난 지가 벌써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선명이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를 부르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정죄의 씨앗을 주셔서 신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종교심을 따라 각종 우상을 만들며 자기가 만든 신의 이름을 불러 전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러 의롭다함을 받아 양자가 되고 성화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마음이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성경의 계시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전통을 떠나 우리의 경험의 잔재들과 종교의 씨앗이 만나 미숙하고 어리석은 우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려서 엄한 훈육을 받은 잔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렵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 못함 또한 하나님을 우리 경험 안에 가두는 잘못인 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소서. 둘째, 참된 믿음은 이 지식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선하심의 실제함에 대한 확실한 감화라는 사실을 알게 하사 이 감화가 우리 비틀어진 경험 위에 덧입혀짐으로 우리 경험이 재해석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고 베델과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알았던 야곱처럼 경험으로도 알도록 우리를 감화하소서. 셋째, 우리의 믿음의 최고 요체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는 줄 알게 하사 우리 삶에서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구체적인 열매를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인생은 세 가지 만남에 의해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 처음 만남은 그 품속에서 만나는 어머니와의 만남이며 두 번째 만남은 서로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이며 세 번째 만남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만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 인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우리 지성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우리 심령을 감화하셔서 우리 마음으로도 주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함으로 받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의지로도 주를 신뢰하는 것이 통통한 길인 줄 알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
고백입니다. 고백으로의 부름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찬송가 254장 내 뒤에 보이는 함께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원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주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그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닷을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호라다스도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도 또 다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복의 찬송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내 주 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일한 신격 안에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지니신 삼위가 계시니 우리가 믿는 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부와 위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부께서는 아무에게도 기원하지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셨으며 성자께서는 성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삼위께서 나누시는 사랑에 우리도 참여하여 우리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우리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우리가 감사함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장하게 하소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 감사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섭리의 손길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긍정 심리학이 말하는 긍정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서 가시가 발견되고 그것을 주께서 제해 주시지 않아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하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선하고 자비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며 거기서 나오는 감사로 주께 돌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형벌을 대신 지신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을 베드로는 종말의 사건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세상의 심판이 임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 이제 죄와 세상과 육신에서 삼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죄를 이기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소서. 율법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 우리를 고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는 영원하시고 편치 않으시는 경륜 가운데 순수한 선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멸망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는 데도 있는 줄 아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제재를 받아 겨울철 에너지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사우디에 석유 증사를 요구했으나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고 러시아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매가로 사서 소매가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를 제국가를 제한하는 제재를 준비하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내려졌던 제재를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물가 위기가 지도자들의 지혜로 지혜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히 유가가 안정되도록 도우소서. 지난 8월 4일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방한한 다음 주에 상원과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고 바로 16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일본, 캐나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혜택을 보았으나 우리나라만 소외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관원들이 제대로 국정을 돌보지 않은 잘못을 반성하게 하셔서 항상 기회가 있지 않음을 알고 제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게을리함으로 이런 종류의 차별을 받고 국익에 손을 잇는 일이 없게 하소서. 지도자들의 백성이 특별히 위임한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환율이 크게 올라 수집하는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환율과 주가가 안정되게 하소서. 환율 위기로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회서신 17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사도의 복음과 교회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AD 52년에 바울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감독이나 직분자로 세우지 않은 것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풀리는 AD 62년 무렵 그린도성에서 목회를 해야 했던 디도는 장래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회를 조직하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기에 디도는 지도자인 장로를 세우는 일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레데 교회 장로 후보자로 이름을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는 회심하지 않은 자녀들 두었거나 거칠고 불순종한 언어를 일삼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디도는 그레데 교회가 장로를 선임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데는 지중해에서 교통의 여지였던 만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배만 이용하는 게으른쟁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거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교회의 직분자인 장로들은 교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지도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세속적인 기준보다는 복음의 가르침에 그 비중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속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유하거나 교육을 잘 받은 중산층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부유함 또는 교육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실천적으로 복음 전도의 진보와 계승에 적합한 인물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그들이 처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경이나 위치보다는 복음의 진보에 적합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막중한 업무를 주관해야 하는 장로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디도는 후보자들을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레데는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할례 등을 주장하며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디도는 더욱더 교리를 확고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이처럼 신중히 처리하고 있었던 디도는 오히려 그레데 사람들로부터 오해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앞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디도의 신중함에 대해서 디도가 교회에서 필요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평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디도를 여타의 다른 장로들과 다를 바 없는 장로 중 하나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은 디도가 성급하게 무자격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권면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신중한 디도의 판단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게 하려고 장로의 임명과 교회의 전반적인 통치 문제와 관련해 디도는 바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서신은 디도에게 보내는 사적인 서신이라기보다는 그레데 교회에 보내는 공적 서신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먼저 디도서 1장 1절 3절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독특한 신적 계시와 임명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의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과 일치하는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행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택하신 자들의 신뢰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진리에 대한 즐거운 인식과 고백을 촉진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가 전한 진리는 거짓 교사들의 생각과는 예리하게 대조되며 신자들의 덕스러운 생활과 참으로 성별된 마음인 경건과 일치하는 진리였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고 경건과 일치하는 진리의 지식을 위하는 바울의 임무와 사도직은 영생의 소망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며 이로써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종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우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본서신의 인사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교적 긴 이 인사말은 로마서 인사말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처럼 바울은 자신을 종과 사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제 성취된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인사말로 서신의 선을 대신했던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인사말 역시 본서신의 성격 및 목적과 일치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본서신이 간절한 경우는 성결한 생활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음을 그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 인사말에서 경건과 일치하는 진리 그리고 거짓말 잘하는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과 대조하여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언뜻 보기에 서로 상반되는 신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역할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본인적인 행동으로부터 철저하게 제외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은 어떤 특정한 직무가 부여된 일꾼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지자들 중에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야는 보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왕적 위엄을 두고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본받는 자신의 위치를 명백히 밝히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영예로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 두 명칭이 서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율법의 권위를 높인다고 하면서 정작 그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을 위해 산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율법의 완성을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써 율법을 훼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인 명령의 권위를 가진 신분을 강조하고 있던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랑함으로써 유대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명칭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종의 의무 안에 있다는 점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종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시민권자, 자유인, 평민, 노예 등과 같은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5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노예들이었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바울 자신이 이들 노예 계급의 하층민들이 처한 형편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용어 선택은 본 서신이 그리스도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서신의 제작 목적을 가일층 강화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직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자들이 사도의 전한 복음을 받음으로써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직과 신자들의 믿음 사이에는 상호 관련이 있으며 버림받은 자이거나 참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사도의 복음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 말은 창세 이후 선택받은 모든 신자들의 총수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선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신자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조상들의 믿음과 동일한 것으로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는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반면에 이 말씀에는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울의 복음이 거짓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오만한 자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도 순수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믿음이 가져주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에 의해 확인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논리적으로 두 단계가 존재하는데 대신의 순간과 경건한 삶 속에서 자라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두 단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두어서 믿음과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과 신자들이 경건해지는 것을 돕는 것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특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패했고 믿음에서 떠났으며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리라고 부르고 있으나 경건함에 속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거짓이 밝혀질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경건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리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믿음과 경건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진리의 지식이 되는 것은 신자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성장함에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며 깊은 확신으로 그 진리를 붙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은혜와 지식으로 자랄 수 있는 무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한 그리스도라는 사회에서 성도들이 경건을 추구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으며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주장하지만 경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이단에 속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단의 장신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으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성도들이 수월하게 살기 쉬운 때와 장소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진리의 지식을 한층 더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경건을 동반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경건을 추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며 그 생명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시작하여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바울에게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소망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에 결코 필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사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 그 약속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영생은 바울에 의해 전파된 복음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도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사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자신의 복음 선포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은 바울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바울의 참된 아들인 디도에게 이임하고 있는 것을 여기 4절에서 보게 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는 사도라는 명칭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사도적 전승과 그 과업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도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복음 상속자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때 디도는 바울의 상속자라는 점에서 바울의 아들이라 불리지만 같은 믿음에 서로 정숙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같은 믿음은 그들이 한결같이 모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바울과 디도가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여전히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비록 사도가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이끄는 신자들을 영적으로 낳았다고 함으로써 자신을 디도의 아버지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디도가 바울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라는 점에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디도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과 밀접된 디도를 향해서 바울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참여할 것과 그리고 임박한 박해 및 고통의 직면에서도 복음에 충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바울과 디도가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온 사역의 은사들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디도로 하여금 바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자기 스스로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바울이 그랬듯이 성령의 효력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자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디도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와 앞으로 디도가 전면할지도 모르는 그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잃지 않아야 할 내적인 평강을 위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보존하고 계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선진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가며 보존해 왔는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강단을 통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랍고 기적같은 일이 매 주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각성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향해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한 이 축복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친히 주의 자녀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성령을 통해 이미 주식으로 약속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지나간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순진한 복음을 보존하시고 친히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루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또한 죽은 자들을 복음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날로 깊어지게 하시며 이 소망 안에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며 임박한 박해 및 고통에 직면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57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임야에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들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내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내일 마칩니다. 다음 주까지